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136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게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까? 감사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었던 135편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친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이 찬양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예시라고 한다면 오늘 136편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135편은 찬양이고 136편은 감사예요. 그래서 합하면 뭐예요? 찬양과 감사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찬양과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절기 때 부르는 찬양들로서 매년마다 부르고 또 어려운 순간마다 부르고 정말 원망할 것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찬양과 감사 속에서 더 큰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똑똑한 엄마들은 엄마의 잔소리로 아이들이 잘 세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잔소리로 아이들이 세워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축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농장에, 큰 농장입니다. 농장 주인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최근에 들어온 젊은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바르고 다 좋아했는데, 특히 그 아이를 좋아했는데 이놈이 언제 보니까는 자기 딸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중에는 결혼할 것 같아요. 뭐 안 보이는 데 가서 뽀뽀하는 건 예사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 먹고 얘를 불러가지고서는 쫓아내보냈어요. 여자애가 막, 딸내미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래도 하여간 쫓아냈어요.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왜? 근본도 알지 못하는 애를 데리고 우리 집 딸의 남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농장이 나중에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그놈께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보냈어요. 30년 뒤에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 딸하고 연애하던 그 아이 이름이 나무에 이렇게, 미국 애들은 이렇게 하트를 해가지고서는 아무개 러브 아무개 뭐 이런 거 써놓잖아요. 가봤더니 그 이름이더래요. 바로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이름인데, 하나님이 그 집안에 누구를 사위로 갖다 준 거예요? 대통령감을 사위로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받은 거예요? 근본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논리적이고 사고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반대할 때가 더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축복의 키워드로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두 번째, 오늘 136편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은혜에 부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되어 있다? 단독자로 서게 되어 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제 우리가 135편에서 나누었던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면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뭘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지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지 돼요. 저녁상을 차려놓고 여보 오늘 저녁상 차리느라고 수고했어. 별로 안 기뻐해요. 그런데 오늘 계란찌개가 특별히 맛있어서 되게 기뻐해요. 웃을 줄 알았는데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하면 엄마들이
수고했어, 감사의 말을 듣고 싶은데 진짜 구체적인 것이 뭐 하나 있을 때 내가 이거 수고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가만 생각해 보면 창조하신 것 자체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창조의 자체에 대해서 일일이 세밀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제는 뭐였어요? 애굽의 장자까지도 죽이시면서 우리를 택하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데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으로 말한다면 일어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침대에서 그래도 굴러떨어지지 않고 내려오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교회까지 잘 오게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가? 왜? 감사는 깨달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일일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콜럼버스예요. 그런데 미국 대륙을 뭐라고 불러요?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왜 아메리카라고 불렀느냐? 사실은 콜럼버스는 미국을 발견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쉬쉬했다는 거예요. 왜? 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런데 아메리고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갔어요. 그리고 콜럼버스가 입 다물고 있는 그 자리를 전 유럽의 만천하에 알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대륙에 가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은요, 그 대륙 이름을 누구로 바꿨다? 아메리카로. 왜? 아메리고가 자기들에게 알려준 대륙이기 때문에. 받은 것을 누리고 누리는 것을 나누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우리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가운데 함께 잘 나눌 수 있는 사람.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고 또 나누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 우리 23절, 24절 한번 두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출발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비천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그분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할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비천한 자리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짜로 얻은 거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몰라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서 정복 전쟁 이야기가 쭉 나와요.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세요. 대표적인 싸움이 여리고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짜로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7바퀴 7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얻은 거예요. 그런데 7바퀴 돌고 무너진 거는 성벽만 무너졌어요. 가서 전쟁은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누가 한 일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한 일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가만 생각해 볼 때 성벽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너진 다음에 내가 가서 그냥 삽질하고 사람들 때리고 싸우고 막 내가 다 했지. 여러분,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감사가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는 그래도 내가 먹여 살리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으면 감사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찬양과 감사를 할 때 무조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수 있는 통로가 있다니까요.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마다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감사해야 되겠어요? 적자였을 때. 그래서 적자였을 때에 감사하다 보면 이게 흑자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제가 대학 3학년 때였는데 그때가 제일 인생의 최악이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오늘 내일 하시지 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셨지. 먹고 살 길은 없어요. 그런데 친척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살기가 그렇게 힘들까? 그래서 다들 이제 흩어진 다음에 그 친척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혹시라도 자기들이 책임질까 봐. 이 상황을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인천에 자유공원이 있어요. 슬슬 걸어가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까. 아유, 그냥 확 죽어버릴까.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그 공원에 올라가 보면 이제 그 앞에 앞바다 연안부도 있는 데가 이렇게 전경이 쭉 보여요. 밤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물이 흘러요. 23살짜리가 이렇게 인생이 살기가 힘이 들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이요. 거기서 앉아가지고선 그렇게 울고 있다고 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야, 동만아, 너 거기서 그러고 있다고 네 인생이 흑자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니?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봤는데 그럼 여기서 흑자로 바뀔 수 있는 길은 뭘까 생각을 들었는데 언젠가 한번 부흥회 때 갔는데 목사님이 감사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겠구나. 감사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조건 감사하래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무조건 감사가 뭐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했는데 감사가 진짜 와져요? 아니야. 3번 갖고는 어려워. 또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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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했는데도 안 돼. 그날 앉아서 수백 번을 했어요. 한 50번 넘어가니까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나와요. 그때 흘리는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또 감사 이 말씀을 주신 거는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찬양해야지 되겠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무엇으로? 감사로 내가 인생을 마치겠다. 아멘. 늘 감사합시다. 작은 것에 구체적으로 감사합시다. 목사가 똑바로 감사하나? 감시하지 말고 감사하잖아. 딱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누가 감사하는지 감시하지 말고 내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